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30장 2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참 오늘 어제 참 오래전 추억이 생각나게 하고 참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고 나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왔던 걸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놓았다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안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직접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심령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저께는 친구가 있어요. 공수부대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차가 출근하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짐승처럼 살았죠. 참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막 그렇게 힘이 나고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도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고. 근데 제가 짐승처럼 살았어요. 근데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30대 중동에 20대 후반에 아마 중동에 갔을 거예요. 20대 후반에 22살에 제대해가지고 24살에 애아버지 돼서 20대 후반 25인가? 25세 중동에 간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있다가 이제 국내 여기 와서 여기 저기 어디더라? 네미콘. 네미콘 회사가 있어요. 인천에. 네미콘 회사에 이제 거기 이제 중장비 도자 페이로다 그런 거 있으니까 거기 근무하다가 노동운동하고 블랙리스트가 돼서 취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남자가 돈 안 벌어다 주니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애 엄마도 떠나고 다 떠나고 그래갖고 그냥 힘들어서 우리 친구랑 그때 이제 택시가 파업을 했어요. 인천시 택시가. 그러니까 뭐 취직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때 이제 승용차 가지고 나라시 떼었죠. 뭐 나라시. 그냥 어디 가세요? 그러고 뭐 태워가지고 알아서 주세요. 택시비 받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집에 이제 애들 이제 우유 하고 생활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여자가 좀 태워다 달라는 거야. 신포동에 태워달래. 거기 이제 인천에 그때 제일 번화가가 신포동이었어요. 신포동. 미아마츠라고 하죠. 그 신포동까지만 태워다 달래.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태워다 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앞에 아파트에서 나를 이렇게 다 본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사주고 싶은데 드실 거냐고.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 가서 맥주 한잔 먹었어요. 그러더니 한잔 먹더니 자기 좀 드라이브 해달라는 거. 그래서 드라이브 해줬어. 그러면 척하면 행이라고 여자가 왜 술 사주고 왜 차 태워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해야죠. 너가 쉬었구나 그러고 그냥 그날 잡아들여 버렸어요. 그날.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때 그 여자가 애칭 내가 돼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힘이 났어요. 그 여자로 인해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친구가 옛날 얘기를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짐승이에요. 이 잠언 30장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라 그랬어요. 총명 같은 게 없어요. 난 바보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이 40까지 그리고 이제 그 여자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이사 가버렸더라고요. 방 빼서. 그러더니 잠수함 타버린 거야. 그러더니 뭐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딱 왔는데 일본에 있다 왔다는 거지. 확 뒤집어지는 거야. 백을 보니까 그 엔화를 보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땐 제가 대마초도 피웠어요. 술 먹고 대마초 피고 그러다가 그 돈을 보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다니냐. 에? 1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그 한 3천만 원 됐어요. 100만 원이면은. 100만 엔이면. 그걸 뭐 두 뭉친가 세 뭉친가 그거를 내가 그냥 쉬어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나이타로 불질러버린 거야. 그리고 막 정신없이 내가 쉬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여자인데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인천은 좁잖아요. 내 여동생하고 또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빠는 세상에 그렇게 하고 얼굴을 만신창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갖고 검찰에 끌려갔어요. 판사가 후리가리 29일을 때리더라고요. 경범 최고 법 29일이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난 형무소 갔어요. 형무소 폭행으로. 근데 뭐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 후리가리 경범 29일로 때린 거죠. 나는 지난 다음에 나는 눈물 없습니까? 나는 양심 없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참 교회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여자 내 사랑하는 여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죠. 나이 40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 30대 후반서부터 여자들을 멀리 했어요. 여자랑 내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나이 40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25년 동안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해서 살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뭐 하루에 100페이지씩 넣어놓고 다녔으니까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니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번을 읽으니까 짝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이. 나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데 오늘 또 형수 있어요. 그 형수 김종실하고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동이천이고 뭐 어디고 인천에 뭐 인천극장이고 어디 극장 자유극장이고 나오나 남진 뭐 쇼하고 하추나 쇼하면 그냥 프리패스야. 월남 갔다 와가지고 그 형님은 저 육군인데 또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쫑치 형님도 장례 치렀고 또 며칠 전에 또 저 재물포에 깜상형이라고 했어요. 인수 형님이라고 그분 월남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예? 저 김상사 월남 2번이나 갔다 왔다고. 그 형님도 저 고독사 했다고 친구가 이제 영환이가 어저께 저녁에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쁜 새끼야, 이 짐승 같은 새끼야. 왜 여자를 손대냐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 여자들 보면 손 안 대요 이제는. 그리고 그냥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제 형수 그 쫑성 형수예요. 그 형수랑 또 뭐 어디 뭐 미나리 밭에 가가지고 태워다 달라서 태워다 줬더니 오늘 반찬해가지고 이렇게 싹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수도 고집 너무너무 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저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야곱하고 에서가 나옵니다. 예?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은 뭐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 보세요. 예.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19절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처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되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형수 가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수는 이제 교회하고 연결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 나온 거짓 목사들 거짓말 했다는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주님의 마음이 있고 이 성경은 짝이 있어요. 30년 동안을 얘기를 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형수 제발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주라고. 왜 거기다가 보태냐고. 그래서 이제 안 가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유튜브도 하기도 싫고 다 하기 싫은 거야. 그랬더니 왜 유튜브 안 올리려는 거야? 고독사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 꺾고 다시 또 유튜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그 형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뭐 자기가 무슨 이삭한테 복을 받으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가 잉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 뜻을 먼저 밝혀준 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으로. 근데 자기 눈으로 일반 교회 목사들이 거짓말 했다는 거지 야곱이. 그래서 내가 이 신학대학에서 나온 애들은 그게 거짓 목사구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어. 그래서 리브가도 하나님 뜻을 알고 이삭한테 나가가지고 에서라고 해라. 그러고 그 양의 털로 갔다가 야곱의 매끈매끈한 데를 털로 이렇게 뿌며주는 거야. 에? 여기 성경 보세요. 믿음이 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창세기 27장 7절.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라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지다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저의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질기를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죠. 거짓말이라는 거야 야곱이. 그게 일반교회 목사들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해주는 소리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먼저 복중에 두 아이가 싸웠어요. 쌍둥이니까. 근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 뜻을 세우려고 야곱을 꾸며서 이렇게 이삭 앞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자,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였더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뭐 만들어서 가는 겁니까? 리브가가 꾸며준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많은 짐승 같은 놈 그 죄를 짓는 게 내가 업이었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했어요. 예? 인천에서 살면서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싹 갚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 기준에서 보고 야곱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내가 우리나라 교단 다니면서 아냐 우리는 의인이야. 예수님이 뭐든지 담당했어. 죄 없어. 나들은 미친놈이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의인이야 이놈아. 친구들이고 뭐고 다. 그래 다 이제 그 이단이라는 소리를 내가 귀에 딱지가 들 정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8년 동안 헛받고 돌았죠. 교회를 떠나서 이제 왔다 갔다. 왜? 영원히 공부하면 일요일날 가서 말씀 듣고 또 나와서 이제 동기랑 서울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친구랑 뭐 신학대학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미국의 신학대학 총장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돈 있으면 신학대학을 인수하자 그러고 기도했는데 됩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시니어 마리지 가가지고 사령관님 만나갖고 또 군종실장 돼가지고 전국의 예비역들이 전국에 한 70만이 있는 거예요. 예비역들이. 전국에 전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병대 4군 체제 해달라고 참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이 방에서. 근데 하나님이 4군 체제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령관님이 18일 날 다 집합하려는 거예요. 공지가 떴어요. 안 갈 수 있나요? 가야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지금 해병대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을 지나간 다음에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갖고 오늘 형수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또 그 형수랑 가면 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왜 그 거짓말 한다고 그 생각을 더 하냐.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이 말씀을 또 읽어주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에? 에? 아이고 내가 지금 본문 읽었습니까 내가? 에? 본문? 자, 본문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예요? 에? 자,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 뭐 누가 의인 중에 악인이 자기 악인은 뭐예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 중에 악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낸다는 거예요. 에? 자기 생각을 가는 사람들. 내가 오늘 본문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챈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 거기다가 왜 그대로 에서는 복중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니부가 그 마음을 전해줘야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기준에서 보고 자기 기준에서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오늘 형수랑 그 얘기를 해갖고 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 알아서. 몇 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쫑시형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 나 군대 가기 전에 올라면서 나와가지고 동이천이고 자유공원이고 그냥 어디든지 그냥 남진이고 나오나 쇼하고 그러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어디든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청소년인데 얼마나 그 형이 부러웠겠어요. 근데 그 쫑시형도 친구 영환이가 이제 장례 치러줬고 또 이제 김인수 형이라고 월남에 갔다 왔던 두 번이나 갔다 왔죠. 에? 김상사. 그 형도 얼마 전에 고독사 했다고 영환이가 그거 장례를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내가 사랑했던 여자 참 짐승 같은 놈이죠. 내가 그래서 내가 천벌 받아서 내가 왼쪽이 이렇게 당연히 이 뇌졸중으로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근데도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요즘에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시니어 말인지 이제 군종실장이 이제 내려놓는다고 사령관님한테 이제 보고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죠. 근데 밖에 나갔다 들랑달랑 저거 까마귀처럼 방주 안에 들랑달랑 하니까 마음이 죽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리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년이 차면은 거짓 선지자들하고 뭐하고 이제 다 유황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심판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상급을 받고 그때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하고
12월 달부터 그전에는 이거 뭐 17일이면 한 권 읽었어요. 17일이면 성경 한 번을 넘겼다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왜? 하는 게 없었으니까 다 성경만 읽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읽은 기억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준 걸 기억이 있어서 12월 달부터 이제 예배당 가면서 딴 때는 몰라도 예배 보는 시간 항상 이제 먼저 가죠. 내가 1시간이고 먼저 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당 가가고 형제 자매들 그 찬양 연습하는 소리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교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을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근데 성경을 안 읽었어요. 8년 동안. 17일에 한 번씩 보던 놈이 1년에 20번씩 넘겼던 놈이 8년 동안 그걸 안 봤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아니까 이제 12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 쭉 읽어보니까 엊그저께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넘긴 거예요. 한 번을. 한 3개월 걸린 거죠. 그러면서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북주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근데 어저께 친구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다녔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동자부 같은데 차관이고 장관이고 막 국회의원이고 만나고 내가 못할 게 어딨어. 죽으면 되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야, 그 돼지 연락처 있으면 나 좀 데리고 가. 가서 복음 전해야죠. 복음이 들어가면은 동역자 만들면 되지. 육체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형수한테 보고 따와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감담한 거예요. 그래서 형수 알아서 해. 분명한 것만 이 성경에 보면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 뿔에 던져낸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왜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해. 그냥 모태에서 성경 창세기 27장 읽으면서 그대로 리브가가 복중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그걸 하나님 뜻을 받은 거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 말씀만 전해. 왜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니 또 아까거리는 거야. 여자의 여자 형수가. 그러면서 또 반찬 싸가지고 삼촌이 이거 갖다 먹어 그래. 아유 나 막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엮어줬는데.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그 어떻게 하겠어요? 나들이 얼굴 시커매진다네. 속이 뒤집어지니까 얼굴이 시커매지지. 말을 안 들어요. 기모거리라. 고집이 세서. 그러니까 내가 고집불통이고 내가 짐승 같은 놈이니까 하나님이 그 형수를 북쳐서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나를. 참 하나님께서 참 30대 때 얼마나 신나고 나도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정말 베이는 게 없이 그냥 다니고 그랬어요. 에?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다니고 친구랑 그냥 가가지고 국회의원 세워놓고 수행비서 그냥 까가지고 주먹이 아플 정도로 때렸고 나중에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물었어요. 막 성질을 어떻게 해. 돈이 내가 어디 있어요. 3천만 원 시멘트 빼준다 그래갖고 업자들한테 500만 원씩 받아갖고 3천만 원 딱 줬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겨우 해가지고 차관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수인역에다 기차 화차로 시멘트
100톤 왔어요. 10,000톤이 100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김두한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원들에게 똥 뿌렸겠어요? 국민의 고열 빨아먹는 놈들이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난 그래서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 민주당으로 대통령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감옥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 어딥니까? 국민의힘이고 이쪽에 보수 쪽엔 다 까막소 갔어요. 대통령을 해서 까막소 안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투신했을까요? 대통령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같이 이 짐승 같은 놈을 하나님이 40 먹을 때까지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세상 선악의 기준에 이 위선자들이 사는 걸 하나님이 나이 40 먹을 때까지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마른지 사령관님 만나가지고 정말 사령관님께서 그리스도의 근사 예수쟁이를 만든다 그래갖고 정말 2년 동안 충성하고 다녔죠.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안 한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 그러면 다시 교회 가면 되죠. 그러고 12월 달부터 이제 예배당 와가지고 성경을 쫙 읽었는데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넘기는데 3개월이. 그전에는 17일이면 한 권을 넘겼는데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을. 그러니까 성경 속 보면 여러 생각들이 와요. 뭐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인하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달라고 마음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자동차 1단, 2단, 3단, 4단 고속도로 달리면 쫙 가듯이 내 마음을 자꾸 말씀 속으로 쫙 이끌어가는 거죠. 이건 인간의 지혜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형수가 오늘 또 그렇게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해서 축복받았다고. 일반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내가 40 먹을 때까지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 다 신학대학 나온 애들이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불에 던져낸다는 거예요. 나는 형수님한테도 오늘 그랬어요. 형수님 나는 형수님한테 말씀 전했어. 지옥 가고 안 가고 난 몰라.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전해. 거기다 생각을 보태지 말고. 그리고 또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냥 김치하고 먹으라고 이거 맛있어 삼촌 갖다 먹어 그랬더니 또 고기까지 싸주는 거예요. 가서 구워 먹으라고. 아유 병 주고 야식고 폴짝폴짝 뛰게 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야. 그전에는 그 영원히 그래서 그냥 양육을 시키려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가요. 내가 가면 내가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맺은 인연인데 그 형수 쫑시형 때문에 쫑시형 때문에 이렇게 만든. 근데 하나님이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버렸다는 거야. 말씀편의 마음이 와야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참, 한 3개월 만에 한 권을 딱 남기고 나니까 며칠 전 엊그저께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에? 왜 야곱을 거짓말하는 자로 자기 눈으로 기준해서 해갖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냔 말이에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신학대에서 나온 애들은 다 성경을 자기 기준에서 푸는 거예요. 성경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우리나라 교단 다 가봤어요. 이슬람교까지 가봤어요. 저 이태원에 세례명도 받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에? 이 성경을 왜 그렇게 해주냐. 그러니까 이건 내 한계 바뀌구나.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싫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막 이 말씀 갖다가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계란 가지고 파헤치는 게 하나님이 저걸 듣지 못하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형수와도 좀 모처럼 만에 갔는데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더러 왜 삼촌 얼굴이 시커매 그러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 얼굴이 누구냐? 내 영혼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형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엊그저께 저거 뭐 미나리 뜯어가지고 전 부쳐놨다고 삼촌 갖다 맛있게 먹어. 속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싸서 주는 걸.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또 형수하고도 마음이 교통될 때도 있었어요. 마음이 회복되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난 그걸 아니까 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예수님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지 32년이 됐는데 당신의 방법대로 저를 교회 안에 연결시켜 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랑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알죠. 때가 되면 밥 찾아 먹으러 가는 것처럼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지.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자연적으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자연적으로 해갖고 이게 붙어버린대요. 나무가.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나무가 잘 안 되는 거지. 젖붙임. 여기 보세요. 로마서 14장입니까?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가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1장입니까? 18절.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설. 이거 11절. 이거 어제 11장. 자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접붙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딱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싸워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연결되다 보니까 내 이제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30대 초반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는 그때 24살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막 힘이 나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남자는. 참 어저께 친구랑 전화하고 오늘 형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 다윗도 저 핏값으로 산 아내 다른 데로 시집 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오기만 하면은 이 복음전에서 복음전에서 복음만 구원만 받으면 같이 동역자로 살면 되지. 어저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짐승 같은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나를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9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가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이제 미련 버리고 말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하신 겁니다. 어제 친구랑 전화도 하고 친구가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는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의 신학대에서 나온 거짓 목사들은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낸다 그랬어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참 뻔뻔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행여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허락하지 마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